함께 찬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찬양하세
예배를 위해 다 함께 독도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는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펼치니라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물질 생활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헌신이 담긴 성금을 감사함으로 드릴 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깨끗이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시고 하나님과 한신장을 드리겠습니다. 전하와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사하니 이는 성령을 나와 동명하게 하시고 금태와 신하게 권한을 하사 시작하게 만들어 주시고 장사한 이 사람의 순간과 가서 사시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저리로서 사자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인사하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세웠던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믿는
주여 물론 것은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볼로 구원해 주시고 햄버스 역사를 숨기는 수공과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장 부유하신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한 은혜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없이 받은 이 은혜를 기쁨으로 감당하고 드리는 삶 살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켄터키 국제수양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폴리치, 케빈 알브라이트, 앤드루 크리스토퍼 수의 강사님들에게 권세 있는 말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계대표 김아브람 성사님께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수양회와 전 세계 성사님들을 잘 도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전양 박사님 건강과 말씀을 주셔서 수양회와 국립수행의 역사를 잘 준비하시고 성기시도록 도와주십시오. 마더베리 성사님 건강과 중보기도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뉴질랜드 휴가우 성사님 학업승리 물질자립과 성사로 기초를 잘 넣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유럽 코디네이터로 세우신 불가리아 황재인 성사님이 유럽 전체 역사를 잘 섬기시도록 도와주십시오. 강재인 캐시 성사님 한국에 보내주시고 캐시 성사님 가지 정맥류 수술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치료되고 온전한 회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연초 출산하신 성사님 동역과 건강 위해 기도합니다. 정유한 마리아 성사님 가정이 배우르기 해더 목자님 가정과 동역하여 경제대 대청 역사를 잘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영국 옥스퍼드 이안 지은페어 목사님, 런던 폴 조한나 리치 목사님, 대청 역사와 제자 양성 위해 기도합니다. 독일 보네 마리아장 마인드 해피 마리아 이후 성사님, 동역과 제자 양성 건강 위해 기도합니다. 프랑스바의 야베스칼레드의 성사님 말씀과 건강을 주시고 요한 목자 성장과 동역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칠코 신하나 성사님 권세 있는 주일 말씀과 사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강효수와 마리아 성사님 가정 동역과 건강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시스베른 김요한의 성사님 말씀 주시고 서효수와 마리아 성사님 제자 양성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나 마리아 2세 성사들이 한국에 있는 동안 힘과 책임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마케도니아 동바라바 페트라 성사님 제자 양성과 물질자리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필리핀 치베드로 영업 성사님 건강과 합당한 성도지 방향 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사한국 위에 기도합니다. 한국 대표 이모세 목사님이 성사한국 역사, 이모세 목사님이 동목하는 역사를 힘있게 섬기시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정치 경제적 안정과 북한 백성에게 소금이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구가 이아브람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서로 깊이 사랑하는 모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터스쿨 학생 프로그램 통해 학생들이 리더요 제자들로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육구 삼촌 모임이 활성화되게 도와주십시오. 본마리 수양의 오하정 임성평 목사님 통해 은혜로운 말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김예성 아기가 백혈병 가운데 볼 수 있이 잘 되고 온전히 회복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브라질 다니가 의식이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준수사모님 말씀과 감기가 잘 낫고 건강 회복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서여수와 불명과 후회이며 샤피증 근본적으로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있는 박우리, 정유석, 황은석, 조병준, 은사랑, 고찬웅, 이승 선생님들이 군훈련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임이 말씀과 기도와 충만한 사랑의 공동체로 2041년까지 10만 성의사 파송에 쓰임받도록 은혜 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문혜리아 목사님께 권세 있고 은혜로운 생명의 말씀 주시고 긍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15절까지이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구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질투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하다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내가 그들에 대한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와 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움은 우리 육신에서 나오지 않고 오직 어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하나님께 온 통하지 않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아니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신 것을 너희를 누리고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합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해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그러나 우리는 그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호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오라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한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다음은 특송이 있겠습니다. 수많은 능력이
승리 얻으리. 나는 인생의 성공을 너무 소중히 여겨네. 세상 영광보다 귀한 주님을 위해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주 안에 영광인데 주대로 나 누워졌네. 나 오직 주의 은혜로서 나의 부족한 예수님께 난 이제 세상 경계보다 주님 알기 원해. 주의 축복 감사하며 주의 영광 높이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이내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특성하신 분들이 굉장히 이 목소리가 뚜렷하고 펀치하신 분들인데 특성을 들은 후에 그것이 전혀 기억나지 않고 아름다운 특성 공간 우리 마음에 남아있어서 정말 잘 보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2018년 고린도후서 제8강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서 자라는 바울입니다. 말씀은 고린도서 10장 1절 11장 15절이고요. 요절 17절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안에서 자라는 바울을 배우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 안에서 자랑하는 비밀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1절로 2절을 보십시오. 1절로 2절 말씀을 통일의 자비스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NIV 성경을 보면 본문에 그 유순하고와 또 당대한이라는 단어에 코테이션 마크, 인용부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바울을 대적하는 이들이 그를 비난할 때 사용했던 표현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직접 사람과 만나서 대면할 때는 순한 양처럼 유순하고 멀리 떠나서 보이지 않는 피차 보지 않는 상태에서 편지를 쓸 때면 매우 담대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본래 그가 이중적인 성격을 지녔거나
면전에서 싫은 소리를 대놓고 못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만 얼핏 그렇게 보이는 것은 그가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깊이 배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세상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님께 올 때 그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마음이 한없이 겸손하고 온유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래 사도 바울은 열정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거칠고 도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배웠을 때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로 8절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반면 양들을 해치는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는 바울은 매우 담대한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들의 악함을 지적하고 회개하지 않을 경우 이 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만약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끝까지 바울의 권면을 듣지 않고 거짓 사도들의 말에 귀 기울일 경우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도 담대한 태도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구한다고 말합니다. 3절로 6절 보십시오. 3절로 6절을 현재 장면 자매스로 돌아가면서 보겠습니다. 시작. 네, 다음으로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별 특별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비해 그들은 비범한 능력을 갖춘 탁월한 사역자, 준비된 사역자라고 자랑했습니다. 먼저 그들은 당시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루살렘의 랍비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았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도교수 밑에서 공부하여 박사 학위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또한 그들은 헬라 웅변술에 있어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빼어난 웅변 능력을 가진 이는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아테네의 10대 웅변가 중에 한 사람인 데모스테네스는 본래 지독한 말더듬이었습니다. 또 호흡기가 약해서 몇 마디만 해도 숨이 찼습니다. 그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 서서 천둥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빼어난 웅변가가 되기 위하여 입에 자갈을 물고 가파른 언덕을 뛰어오르며 발성 연습을 했습니다. 또 은유, 비유, 지주 등 여러 헬라 수사학에 정통하기 위해 유명한 수사학자의 책을 8번이나 베껴 썼습니다. 긴장하여 어깨가 올라가는 습관을 고치기 위해 어깨 위에 칼을 대고 연습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아테네 10대 웅변가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거짓 사도들 중에는 이처럼 빼어난 웅변 실력을 갖춘 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오늘날로 치면 의사 면허증이나 변호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처럼 전문가적 능력을 갖춘 것으로 사회적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 헬라 문화권에서는 외모도 중요한 능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피부가 깨끗하고 몸의 비율이 황금 비율의 경우 특별 대접을 받았습니다. 헬라 문화권의 아테네 교회 성도들이 그들에게 매료된 것을 볼 때 그들 중에는 다비드상처럼 빼어난 외모를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비해 우리 바울 목장님은 외모부터 볼품이 없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체구가 작고 대머리였고 다리가 굵은 안짱다리나 오단이었다고 합니다. 또 목소리도 웅변수를 하는 이들에 비하면 평범하게 되었습니다. 또 메시지에 귀가 확 열리고 눈이 번쩍 뜰 새롭고 놀라운 내용이 없었습니다. 매번 들었던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나타난 거짓 사도들은 얼굴부터 현빈 같고
장동건 같았습니다. 입에서 이 보통 얼굴이 현빈 같고 장동건 같은 사람의 입에서는 무식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들의 입에서는 멋진 헬라 수사학과 당시 정치 경제적 현안에 대한 수준 높은 식견이 줄줄줄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모님들부터 시작하여 목사님들, 형제 자매들까지 완전히 맛이 갔습니다. 거짓 사도들에게 매료되었고 아이돌 스타에 열광하는 젊은이처럼 그들에게 열광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그에게 그가 의지하여 싸우는 무기는 외모나 헬라 수사학전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과 전쟁 상태에 있으며 하나님의 간섭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고지에 올라가 견고한 진을 만드는 사람과 같습니다. 당시 견고한 진은 가파른 곳에 위치하여 그곳을 점령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고대에는 견고한 진을 산을 타고 올라가면 위에서 뜨거운 참기름, 기름을 붓고 돌을 던지고 그래서 이 진을 정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참으로 파고 모래주머니를 쌓아놓습니다. 총을 아무리 쏘아도 모래주머니에 총알이 톡톡톡 튀겨져 나오고 박힙니다. 전쟁 영화를 보면 고지전이 얼마나 치열하고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인본주의의 고지 위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쾌락과 향락의 고지 위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 고린도 지역으로 왔을 때 그곳 사람들은 그 어떤 지역보다 높고 험한 고지 위에 견고한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이런 진을 치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어떤 철학이나 사상으로도 저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견고한 진 앞에서 복잡하고 현란한 철학이나 사상을 전하는 대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으며 그가 그와 같이 비참한 고통과 고난을 받으시고 눈물로 기도하시며 죽어가신 것은 바로 너의 죄 때문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어 주실 정도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를 향해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죄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장차 죄인들에게 임할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 이 복음을 믿어 구원을 얻으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단순하면서도 고린도 사람들의 폐부를 찔렀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마치 견고한 진을 한순간에 폭파시키는 스커드 미사일과 같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파도로 견고한 진을 한순간에 덮어버리는 쓰나미와도 같았습니다. 그의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마침내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전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지금 이 시대에는 별다른 능력이 없다고 평하였습니다. 그들이 가진 인간적인 매력과 지식과 철학과 세상의 학위가 훨씬 더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매력이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에 편성하여 맞아, 우리 바울 목사님이 전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너무 많이 들었어. 바울 목사님은 십자가와 부활밖에 아는 것이 없으셔. 그냥 그걸 듣고 싶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요즘 정치 상태인데 새롭게 성장하려면 저렇게 말을 잘하고 헬라 철학에 무통한 분들을 초빙해야 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세상 철학이 사람의 마음과 귀에 순간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을 화목시킬 능력이 그 안에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오늘도 변함없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의지하여 힘차게 영적인 싸움을 싸웠습니다. 우리 모임은 지난 세월 똑똑하고 메시지를 잘 전하는 스타 목회자를 중심으로 성장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의 핵심 메시지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젊은이들의 마음에 증거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복음이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사회주의, 이기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사상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며 그들의 삶을 그리스도 복음에 복종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젊은이들은 뭔가 좀 다르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아이돌 스타를 좋아하는 젊은이들을 위해 아이돌 스타 같은 매력적인 설교자를 세워야 하지 않을까? 전문가 시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많이 세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고지의 견고한 진을 쌓은 젊은이들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만드는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이 유일한 길임을 배우게 됩니다. 2018년 새학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캠퍼스에 자기 생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에 견고한 진을 갖춘 젊은이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그들과 말싸움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젊고 더 잘생긴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겨울방을 이용해서 다 성형수술을 받고 오기 때문에 더 잘생긴 사람도 우리 가운데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고 나갈 때 그 복음의 메시지가 강력으로 역사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떠한 견고한 진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7절로 8절에서 바울은 화려한 외모를 보지 말고 또 자신의 볼품없는 면만을 보지 말고 그가 전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가 유순하여 유모처럼 행하는 것이 사도의 권세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가 담대하게 사도의 권세를 가지고 심판을 선포하면 그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바울은 단 한 사람이라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여 죄사함과 생명에 이르기를 원하였습니다. 만약 바울이 그러한 사랑의 동기를 자랑한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말합니다. 9절로 11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과거 그가 보낸 준엄한 편지들을 읽고 바울이 그들에게 공포감을 주성하려 한다는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거짓 사도들은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편지를 쓸 때나 몸으로 대할 때나 같은 바울입니다. 11절로 16절에서 바울은 거짓 사도들이 자기를 자랑함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됐음을 지적합니다. 그들의 자랑의 기준은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이었습니다. 그들은 헬라 수작이 가득 담긴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자기 스스로 빼앗은 메시지를 전했다고 이른바 착복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착복하는 자기를 열광적으로 따르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보며 계속하여 착복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개척되었는지를 언급합니다. 13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에 따라 개척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바울에 대해 하나님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 건축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곧 다른 사람이 이미 개척해 놓은 교회에 가서 사역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이는 개척자로서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이 복음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는 얼마든지 이미 개척된 지역에서 제자 양육하는 사역도 마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튼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세계 선교의 방향, 개척자의 방향을 쫓아 고린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거짓 사도들은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눈물과 땀을 흘리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실상 거짓 사도들이 전한 헬라 철학과 수사학이 가득한 메시지를 듣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를 듣고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의지한 바울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거짓 사도들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인간적인 매력과 거짓말, 자기 자랑을 통해 자기들 것으로 접수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태는 오늘날 신천지에서 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신천지는 교회 안으로 파고 들어가 여러 거짓말과 자기 자랑으로 환심을 삽니다. 그리고 새 양을 데려오는 척하면서 신천지 신도들을 교회로 끌어옵니다. 그리고 그 신천지 신도들을 핵심 멤버로 세운 후 마침내 그 교회를 신천지 교회로 접수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은 이와 같은 영적인 날강도들이었습니다. 17절로 18절을 보십시오. 17, 18절을 형제 자매스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에게 미혹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다른 분별력을 갖기 원합니다. 참된 사역자는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인정과 칭찬만을 바라며 묵묵히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합니다. 그런데 간혹 사역자 중에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를 듣고 그가 인도한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나지 않고 내 죄가 생각이 나고 마음은 어떤 회개가 되고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면 그는 참된 사역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그가 전한 메시지나 특강을 듣고 난 후 자꾸 그 사람의 탁월함이 생각나고 그 사람이 기억에 오래도록 남는다면 그는 수상한 사역자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은밀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그리스도 대신 자기를 자랑한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똑똑한지, 자기가 얼마나 다른 사역자에 비해 탁월한 사역자인지를 은근히 사람들의 마음에 심은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 수양에서도 특강을 하셨던 박영도 목사님의 글을 페이스북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는 이렇게 은사를 많이 받고 능력이 있지만 은밀한 방식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사역자가 한국 교회를 망치는 주범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진리를 사랑하기보다 눈과 귀와 마음을 만족감을 주고 그 마음을 매료시키는 인간적인 매력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부끄러움이나 주저함 없이 자기를 자랑합니다. 인간적인 매력을 풍기기 위해서 자기 지식을 자랑합니다. 돈을 자랑합니다. 자기 외모를 자랑합니다. 명품 가방과 구두와 옷을 자랑합니다. 명품 가방하고 싶은 나의 생활 수준이고 이런 명품 제품을 살 수 있는 나의 실력이고 정체성이며 자랑합니다. 또 해외여행 다녀온 것을 자랑합니다. 해외여행을 즐길 만한 삶의 여유와 멋과 낭만이 있음을 자랑합니다. 유명한 사람과 지인인 것을 자랑합니다. 인간관계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음을 자랑합니다. 새로 사귄 여친, 남친을 자랑합니다. 이런 멋진 남친, 여친을 사귈 수 있는 능력을 자랑합니다. 맛집에서 맛있는 음식 먹은 것을 자랑합니다. 이런 맛집을 찾아낼 수 있는 정보력을 자랑합니다. 이런 자랑거리들을 전국 개인 SNS에 올려 널리 자랑합니다. 부러워하는 댓글에 일일이 답변을 달아주며 자랑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자랑하는 사람을 깃털처럼 가벼운 사람, 속물 같은 사람이라고 비판하는 대신 오히려 부러워합니다.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은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장차 주님으로부터 전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주님께서 각 사람의 무게를 저울로 재어본다고 하셨습니다. 그 저울로 재어볼 때 자기 자랑으로 가득한 사람은 깃털처럼 가벼워 저울추가 전혀 움직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거기 저울 위에 한번 올라가보라고. 이미 올라와 있는데요, 주님. 그랬어? 이쪽 올랐네. 하신 처음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무게가 나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시 한번 17절, 18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자랑하는 삶의 보람이요 열매입니다. 시골 동네에 가보면 노인네들이 정자에 모여 앉아 자식 자랑에 열명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이런 자식 자랑을 듣다가 열을 받으셔서 우리 아들은 서울대학교 영문과에 들어갔다고 뻥을 치셨습니다. 우와 하는 친구들 앞에서 이왕 뻥을 친 김에 서울대 영문과에서 장학금을 받고 다니고 있다고 왕뻥을 치셨습니다. 이렇게 자식 자랑을 하는 이유는 자식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기까지 본인이 수고하고 헌신한 그의 모든 삶이 그 자랑 안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 자랑이 그의 삶에 면류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러한 자랑이 있습니다. 그 자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저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저 우주를 창조하신 저 광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영혼들을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크신 사랑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저 하늘에 영원히 거할 초소를 예배해 주신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전령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오히려 그러한 시험과 어려움이 주님을 향한 나의 특별한 사랑, 더 크신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은 때로 주변 사람을 몹시 부담스럽게 만듭니다. 또 과장을 하거나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분단장 했던 거를 가지고 단장을 했다고 뻥을 치고 어쩌다 한번 얼마나 곳에서 1등한 걸 가지고 1등을 놓치지 않았다 뻥을 칩니다. 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자랑하는 것에는 과장이나 허풍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충분히 다 자랑하지 못한 아쉬움만이 있을 뿐입니다. 자기 자랑은 자기에게 잠시 만족감을 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지만 주님 자랑은 나와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은혜와 감동을 가져다 줍니다. 자기 자랑은 바벨탑을 쌓지만 주님 자랑은 나의 삶을 꽃처럼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마지막에는 주님의 인정과 칭찬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자랑이 있습니까?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갑니까? 올해는 다른 무엇보다 우리 주님을 자랑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과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구속의 사랑을 힘써 자랑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1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그가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그가 어리석다고 주장하는 거짓 사도들의 말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현혹된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미혹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그가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그가 열심을 낸 것은 중매장이처럼 그들과 그리스도 사이에 사랑의 다리를 놓아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와가 뱀에게 미혹당했던 것처럼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당하여 바울이 전파하지 않은 다른 복음을 영접하였습니다. 실상 바울은 스스로 지극히 그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가 고린도에서 보수에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것은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현재 바울을 비난하고 있는 이들은 거짓 사도들입니다.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 자기 자랑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 여러 지식을 쌓았습니다. 이런저런 하나님은 이제는 주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과거 자기를 자랑하는 일에는 특별한 열심을 내었는데 주를 자랑하는 일은 미적지근하게 한 것을 발견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올 한 해 자랑스러운 나의 주님을 힘써 자랑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견고한 점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또한 주님을 높이고 오직 주님 하나 자랑하는 자에게는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2018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붙들고 나의 주님을 힘써 자랑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10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2018년 구속의 하나님 나의 주님을 자랑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함께 찬송가 356장은 일어서서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자신과 은혜에 기초하여 우리의 정성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안에서 자랑하는 가을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적인 매력을 자랑하고 나의 가치와 나의 실력을 자랑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정말 주 안에서 자랑하고 또 십자가 부활과 복음의 능력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높여드리는 자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모임이 십자가 부활과 복음의 능력을 인지하여 속삭임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 영혼들의 세상의 국적인 가치관과 자기 생각이 경건히 무너지고 생명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의 정성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음으로 성삼국과 세계 성교를 위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윤모수 목사님께서 공부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회령장 통해서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필리핀에서 최베드로 선교사님 오셨는데 광고 대신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유절 말씀 같이 읽고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유절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짧은데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주 안에서 자랑하리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 주님 안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이 주신 능력, 주님이 주신 힘으로 했습니다 하고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자랑하려면은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주님을 자랑하라는 거죠. 바울이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 그들은 전부 자기 자랑을 했어요. 추천장이니 자기들의 언변 소리니 그 당시에는 엘로컨스,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큰 그 장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사학을 배우고 옹변술을 외우고 이런 아주 그렇게 해서 자기를 많이 자랑했는데, 자랑한다는 건 뭐죠? 자랑한다는 것은 자기의 좋은 점, 자기의 훌륭한 점, 자기의 아주 그 썩 잘하는 점을 드러낸다는 거죠. 드러내서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드러내서 사람들과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고자 하는 마음, 내가 높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은근히 자랑하고 이제 공개적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하더라도 남들이 자기를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그런 것을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직 주님만을 자랑합니다. 바울은 얼마나 정말 수고한 개척자요 사도입니까? 그는 정말 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쓴 사람이요, 신약시대 그 미개척 지역을 개척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에서 아마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자기 자랑이 없어요. 자기 자랑이 없으니까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 축복을 감당하면서 그 역사를 끝까지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세상에서 높임받을 분은 이제 하나님 한 분이시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시오, 유일한 신이시오,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고 가장 참 이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만을 우리가 자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를 파고들면 물론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유혹했어요?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되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이 그 유혹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같이 되라. 하나님이 부신 분이지만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사실 근본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제가 수년 전에 종로이가 있고 타워도공 건너편에 금강대라는 그 구두점이 있어요. 그 2층에. 거기서 랜드로버를 파는데 거기 랜드로버를 하나 사러 갔어요. 제 구두가 낡은 구두가 아니라 새 구두인데 편한 운동화 같은 랜드로버를 하나 사야겠다고 거기 가서 이제 신발 가게를 가서 샀는데, 그 신발장들 하니까 얼마나 가게가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대리석이 깔려있고 점원들도 깨끗하게 옷을 입고 새 신발들이 쫙 있는데, 그래서 하나씩 신어보는데 제가 신고 있던 신발이 괜찮았는데 거기 비교해보니까 아주 나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신발 내가 신고 다니는구나 싶으면서 자꾸 감추게 돼요. 얘기하고 새 신발을 자꾸 신게 되면서 하나 깨달은 것이, 그렇구나. 우리가 참 그냥 더러운 곳에 있을 때는 모르지만 이렇게 깨끗한 곳에 오면 내 더러움이 확 드러나고 내가 참 부끄럽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구나 하듯이, 우리의 얼굴과 몸이 깨끗한 것 같아도 밝은 비춰가면 얼마나 다 드러나니까 우리의 눈에 있는, 얼굴에 있는 점이나 주근깨나 이런 거 다 드러나고 주름살 드러나고 해서 이제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를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잘 몰라서,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엄청난 광채와 거룩한 것과 영광 앞에 우리는 숨을 수도 없어요. 그냥 막 질식할 것 같은 그런 압도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이사 선자가 했죠. 이사 선자는 당시에 귀족이요, 선일중이요, 이사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엘로컨스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숯불의 재단에 입을 이렇게 사함 받지 않습니까? 그때 성전에서 이사 선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하루가 나는 망하게 되었더라.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이 불결한 존재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도 얼마나 성실하고 분명하고 열심히 일하는 어부였습니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정말 발견하고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았을 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제 종교생활, 내가 하나님께서 뭘 해주는 종교생활 하는데 진정한 신자는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앞에 자기의 죄악됨을 정말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신자라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64장 부분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사람이 아무리 잘하고 정말 자랑하고 싶을 노벨상을 받은 이상적으로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비교하면 더러운 옷, filthy rag, 명마와 같은 냄새나고 어쨌든 그런 의와 같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그래도 자랑한다고 사람 참 정신 이상자예요. 정말 광대 노름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사탄의 유혹, 우리를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만 높여야 되겠습니다. 이를 이기 위해서 실제로는 십자가를 붙드는 삶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항상 우리가 십자가에 다시 나와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피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어떤 자인가, 지금도 어떤 자인가를 발견하고 날마다 죄의 감이 깊어지는 사람. 우리가 죄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속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를 가져요. 그러나 죄감을 가져야죠. 죄감. 그래도 나는 죄인. 죄의식은 없지만 죄감을 갖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깨닫고 낮은 대로 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대로 가면서 더 많이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올라가면 받지 못하는데 내려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존 켈빈 위대한 종교학자 존 켈빈이나 마틴 루터를 보면 근대 세계를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지 몰라요. 그러나 존 켈빈 같은 사람도 자기가 죽으면 자기 무덤이 어딘지도 모르도록 하라고 했어요. 제가 제네바에 20여 년 전에 한번 가보니까 그의 무덤을 가보니까 정말 어딘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알 수 있도록 사람이 조그만 손바닥만한 돌을 하나 박아놨는데 거기에 딱 쓰여진 글자가 JC 두 글자. JC만 딱 있어요. 존 켈빈의 무덤이라는 것만 알려주고 아무도 표시 없는. 마틴 루터도 수많은 저술을 하였지만 그는 자기가 죽을 때 자기가 죽어서 그 책을 다 불태우러 갔어요. 조금이라도 내 이름이 그런 안으로 가지 않는다. 그럴 정도로 정말 주님을 깨닫는 사람들은 낮아지기를 기뻐하고 정말 낮아지기를 소원하고 오직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이제 중단하고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예, 광고사항은 저희 2월 24일, 25일 본바디 수양회 그런 겁니다. 작년에 했던 대웅대학 연수원에서 2월 24일, 25일에 수양회 1박 2일 주말 수양회입니다. 1강 말씀은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 종로일보 화중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고 2강은 다윗과 골리앗, 가나고대 임성택 목사님이 말씀 주십니다. 특강으로 도덕성 장로님과 이다윗 목사님의 사랑, 이수인 목사님이라고 하시는데 이분 굉장히 두 분이 비범한 관계에 있는 분들입니다. 서로 사랑하기 어렵고 존경하기 어려운 분이 어떻게 정말 위대한 사랑을 했는가 좋은 귀감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오늘 특강으로 시청했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캐시강 목사님 소식들 알고 계시면 지금 전후에서 아주 장면을 치료하셨는데 아주 굉장히 심해가지고 조금 더 수술이 회복이 늦어지고 또 허리 디스크가 또 발견돼서 치료를 해야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성장들 참 순교지에서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난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숨 쉬는 거 편하게 하지만 성교자하고는 숨 쉬는 것도 편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제가 좀 이게 생각한 것만 말을 하고 제가 말하는 여러분이 제가 이 반반 무슨 말 하는지 다 알거든요. 말이라는 게 이렇게 술술술 나오는 건데 성교자 가면 말하는 것도 신경 써야 되고 말 듣는 것도 신경 써야 되고 들리지 않고 말하기 힘드니까 그 스트레스가 엄청난 것입니다. 제가 영국에서 처음에 영어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도 영어를 좀 한다고 하고 갔는데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밤에 9시 45분에 뉴스 나이트라고 해서 그날 하루에 뉴스를 종합 뉴스를 전해주는 게 있어요. BBC에서. 그걸 듣는데 잘 안 들려. 그걸 듣다가 그냥 잠에 들어서 자요. 근데 그거를 밤에 크게 키면 이제 옆집에서 다 들리기 때문에 아래층에 들리기 때문에 3층 바닥에 가서 TV를 켜놓고 고개를 귀 나오는 그 TV 스피커에다 대고 머리에 거울을 대고 이렇게 멀리서 보면서 소리를 작게 해서 이제 이렇게 들었어요. 그렇게 들으면서 한 1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언어를 배우는데 스트레스도 많고 많이 그랬죠. 그래서 제가 자고 다락에서 자고 했는데 제 동생 제가 아래층에서 자면서
맨 위층에서 비행기가 날아가는 소리가 많이 들려요. 코를 이렇게 오란다. 비행기 날아가는 소리가 들었다는 정도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가끔요.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선생님들은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우리 아픔, 고난 생각하고 자기 아픔 격려를 위로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2시 반에 2층에서 2017년 재정보고 모임이 있다고 권고되어 있습니다. 오늘 연료를 책자가 나왔습니다. 한 분씩 가져가고 뒤에 있는 2층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세배들로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방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이상 더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늘 이것을 주님께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찬양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자신을 자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지어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예수만을 자랑하는 선전부장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필리핀의 최베드로 최홍 선교사님 도와주시고 앞으로 방향을 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캐시강 선교사님 이제 수술로 뼈의 치료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언제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선교지의 파송자들 선교사님들 많은 분한 마음이 있어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